1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죠?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자, 16절 제일 앞에 보면 누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해서 영상에서 가는 게 보였죠. 성경에서는 19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천사는 소돔으로 갔고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시는 분인데 왜 굳이 번거롭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믿음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거든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라고 말씀으로만 말씀하셨더니 안 믿었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니 역시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셨더니 역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사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라 눈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 본문 18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아브라함 면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뒤에 있던 장막의 텐트 안에 있던 사라가 다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라는 텐트 뒤에서 속에서 마음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내 신랑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데 난 생리도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사라는 마음속으로 웃었단 말이죠. 이 마음속으로 웃은 거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면전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라의 믿음 없는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나 상상도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한 번쯤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웃은 행동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던 사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신 이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그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냐, 18절로 21절을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해요? 지켜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어느 지역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무엇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기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앞으로 멸망하려고 하시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비밀로 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얘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요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생각나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신 그 내용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3년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자신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여기시고,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잖아요. 믿을 만한 친구에게는. 그렇죠? 못 믿을 친구에게는 걸러서 얘기하지만 믿을 만한 친구한테는 다 털어놓고 속마음을 내보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친구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친구인 믿음의 사람들한테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서서 불 꺼지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틀 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코로나가 지금 1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요. 아이들이 학력 격차가 중위권이 없어지고 완전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과 하위권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양분되고, 중위권 아이들이 이게 층이 얇아졌다. 이유는 학교에 뭐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이게 뭐 온라인도 뭐 제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잘 준비해서 학업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반면 그냥 뭐 하나 띡 틀어주고 이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은 상위권으로 넘어가고, 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은 하위권으로 처지고 중간층이 얇아진다라는 그런 어떤 뉴스 내용이었어요.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이 요즘 뭐겠어요? 저는 맨날 고민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영역에도 이게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주도 신앙이 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에 오든 교회에 못 나오는 형편이든 신앙생활을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기도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코로나 시대지만 그래도 믿음이 지켜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 한 편 듣고 일주일을 버티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고 이래버리니까 안 그래도 말씀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설교 한 편조차도 듣지 못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도 되지 않고 이래버리니까 이 믿음이 더 이게 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1년 이상 지금 계속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품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 저는 나름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자기 주도 신앙도 있지만 하나님 주도 신앙도 있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길신교회 이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주도적인 목회를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나,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자기 주도적인 목회, 하나님 주도적인 목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기도생활을 하고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목표하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기독교 신앙하고는 다른 방향성을 가진 그런 어떤 나의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20절, 21절 말씀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예요. 21절에도 보니까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요즘 전 세계의 돈 많은 국가에서는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백신 공급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는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활동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봉쇄령을 점점 풀고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나 호주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느 정도 안정되다라고 판단되는 몇몇 국가에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도 이제 풀어주는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대만 같은 국가도 또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작은 나라와 그렇게 연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을 뉴스에서 긍정적인 백신 공급이 되고 방역이 잘 잡히는 나라의 몇몇 예들을 그렇게 뉴스에서 보여주는 한편 백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오히려 더 확진자들이 아주 폭증하는 대표적인 나라들 중에 인도의 예가 나왔었어요. 인도는 지금 제가 한 번도 확인을 정확한 숫자는 해보지 않았는데 얼핏 제가 지나가면서 뉴스를 봤는데 하루 확진자가 지금 20만 명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시신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인도는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 쪽에서는 브라질 같은 국가에서도 지금 엄청난 확진자들이 생겨서 의료가 지금 체계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신의 가족을 잃고 울부짖으면서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지구 한편에서는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백신이 공급이 되어서 우리는 조금 나아졌고 살만하고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환호성을 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지난주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후 16개월 된 입양된 아이를 양 엄마와 양 아버지가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지금 사회적인 대단한 이슈가 되어서 지금 법원에서 양 어머니를 사형 판결을 지금 내리고 양 아버지는 7년여 정도의 징역을 지금 내린 그런 사건이 뉴스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 양 아버지와 양 어머니의 아버지가 양 아버지의 부모도 목회자 가정이고 양 어머니의 부모도 목회자 가정 출신이라는 것이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양 아버지는 현재 기독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고 그런 뉴스들을 함께 보면서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뉴스를 보는데 법원 앞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한 10여 명의
여성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마치 만세 삼창을 하는 것처럼 환호하고 환영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3절부터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설명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59장을 얼른 좀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9장 구약성경 1040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0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1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동그라미 하세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이상히 동그라미 이상히 여기셨으며 계속 읽습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밑줄 그으시는데요. 16절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 밑줄. 또 하나 밑줄 그으시는데요.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 밑줄 그으세요.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사야 59장 13, 14,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포악하고 패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치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악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살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만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개신교의 현실이 마치 이와 같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고요? 정의가, 공의가 없는 성실과 정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없는 이 땅의 현실을 보시면서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읽어놓고 설명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될 거라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무엇을 도를 지켜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왜 우리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국방력이 세고 돈이 많은 나라가 강대한 나라일까요? 여기에서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은 아주 힘이 세지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축복을 이 땅에서 많이 받는, 그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강대한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과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물론 이 세상이 완벽한 천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여기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물리적인 게 잘 되는 걸 얘기하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와 연결된 나의 믿지 않는 배우자, 나와 연결된 믿지 않는 나의 자녀,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정인이 사건, 또 이 땅에 얼마나 눈물 나는 사연이 많고 아픈 현실이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나? 혀를 끌끌 차고 손가락질을 하고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고 또 경제인을 손가락질하고 사건 사고를 보면서 쌍심지를 키고 그냥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라고 하면서 나는 쏙 빠지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는 종자가 다른 종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중재자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사야서 59장 16절 뒷부분에 밑줄 2개 그어 놓으셨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 스스로의 십자가에서 자기 팔을 벌리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이사야서 59장 16절에
자기 팔로 스스로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담당하셨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냐면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브라함 얘기만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중심에 살고 있었던 롯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롯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롯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해 놓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의 한복판에서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롯처럼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을 해보지만 막상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일상의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은. 그렇죠? 딱 잘못하면 밀리잖아요. 남들 밟고 서지 않으면 밀리는 게 세상 현실이다 보니 믿음의 가치대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의 통로로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내가 밟고 서려고 하는 세상 방식으로 우리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술자리가 오면 내가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되는데 부정부패의 연루가 되고 관행의 연루가 되면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합리화하고 또 교회 나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그저 구원받았고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눈치 보며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 소돔과 고모라의 중심에 살아가던 믿음의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던 롯과 같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위축감을 가진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 경건, 내 구원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아픔 많은 이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 현실의 부르짖음 속에 우리가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 영향력을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치도 책임지고 경제도 책임지고 교육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고 붙여주신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장재민 강도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는 커피를 한 잔 뽑아 들고는 좀 따로 외딴 데 가가지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우연찮게 맞닥뜨렸어요. 골목에 서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강도사님하고 저한테 같이 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아무개가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또 다른 아무개가요 이런 형편에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에 아무개가요, 이러이러한 게 요즘 어렵대요. 제 마음이 구역 식구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강도사님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속에 그 구역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역 식구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해보니까 아이고, 딱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든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또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믿음으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도 주셨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주셨고 직장 동료도 주셨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한 걸 바라보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내 배우자고 아무리 내 자녀고 아무리 내 직장 동료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걸 보면, 대하는 걸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느냐? 상대방을 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생겨지느냐?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걸 봐가지고는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싶지 않다가도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밀고 들어오면 그 영혼이 나한테 한 것과 관계없이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몰아가셔요. 그리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게,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통로로 쓰시려고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우리도 부르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 속에, 터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어둠을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이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누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